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요한이 썼는데 저자는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이제 가장 오래 살았다 칭해지는 이제 요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한이 이제 펜을 들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지금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행하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진리가 바뀐다 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인 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이제 쓰는 것도 있지만 특정인을 딱 지명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받은 부녀와 지금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어떠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지칭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교회에다가 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럼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받은 자예요?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택하심 못 받는 자녀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복음 전하는 팀들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한참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 복음 듣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실족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강사님이 전도 폭발해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거다. 택하심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거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근데 그 전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이 복음을 100번을 들어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100번을 들어야지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전하는 거니까. 정말 지겹지요. 100번까지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100번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도 폭발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텐데 그 사람한테는 지금이 89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이. 참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구나. 그 사람이 100번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어느 한 시점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100번을 들려줘야 돼요.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심 받은 자, 택하지 않은 자, 이걸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택하심 받은 자들만 남을 건데요. 택하심 받은 자들. 그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편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진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만 진리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때는 뭐다? 강조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7장 17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뭐예요? 진리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똑같이 다 들었는데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 복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으로 충만하였을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진리 없이도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진리 없이도 교회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진리 없이도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들도 막 모니터링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 안전하여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없이도 목회가 된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정치와 도덕 윤리와 관습과 전통만을 말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널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있어야 되고, 진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이 진리가 사랑이고 진리가 영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진리로 하나 되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니라. 너희가 나와 형제요 자매인데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와 사랑 가운데, 특별히 또다시 요한이 강조하는 건 사랑이지요. 진리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근데 진리 안에 거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사랑대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어요. 다른 일을 탕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못 전해주고 여전히 가시가 나 있고 여전히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사랑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진리 안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근데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겠지요. 근데 그게 뭐 한대요? 4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게,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해요.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을 전해요. 그걸 행해요. 그럼 보이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전 열심히 진리 안에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랑대로 하나님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에도,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도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오늘 분명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멀리 여러분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지금.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들리고 보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렇지요?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행하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것을 갈라놓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뭐예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명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또 전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느냐? 그냥 아브라함 개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이미 부르실 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리라? 백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래서 한 명을 부른 것 같지만 공동체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반드시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근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요,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 제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저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쩔 때는 깊숙이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깊숙이 들어갔더니 더 상처받는데. 여러분, 사실 겉돌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오히려 상처 안 받는 거 아시지요? 왜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막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난리 났지요. 선교 나간다고. 근데 그런 것만 보고 너무 기쁘다,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이러고 가시는 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가십니다. 사실은 뭐 이것저것 부대낄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들어와서 진리 안에서 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도 듣고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했는데 교회에서 칭찬 잘 안 하죠. 안 합니다. 리더들은 더 안 합니다. 욕만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숙이 못 들어오겠습니다. 청년들이 종종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봤더니 힘들어서 그래서 겉돌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됐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새로운 계명 같지만 그냥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들어오면 때로는 부대끼면서 상처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서로 굳건히 붙들어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혼자 쓰러져서 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는 도구로 만드신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고요. 두 겹줄도 아니고요. 세 겹줄이면 넉넉하고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세 겹줄이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끝도 없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뭐 하자고요? 행하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정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그 진리를 누리면서 이것이 무엇이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행하자.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이 잘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또한 사도 요한이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파한 이 서신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